오늘 시편 34편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이제 다윗이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4편의 말씀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블레셋 가드 땅에 도망쳤을 때 이야기입니다. 망명하면 안 되는 곳으로 망명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아기스 왕을 만나게 되고 아기스 왕 앞에서 두려움을 느낀 다윗이 문짝에 침을 그적거리기까지 하는 미친 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에게 미친 자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그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 아둘람 굴에 숨게 되는 과정까지가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봤을 때 지금 34편의 그의 고백은 굉장히 우리에게 의문을 남겨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해라. 와서 내 말을 들어라.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아. 너의 입에서 악을 금하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상황과 그의 고백이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묵상할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상황과 그의 내면에 일어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다 연결하여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묵상하다 보면 그 안에 일어났던 믿음의 여정이 조금이나마 우리가 유추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령께서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주시는 은혜죠. 그는 분명히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했습니다. 감정적인 요소가 담겨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곤고한 자들까지 하나님의 찬양의 자리로 초대했었습니다. 그가 아둘람 굴에 갔을 때 많은 환난 당하는 자와 고난 당하는 자가 그에게 나왔던 것, 그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여요.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했던 뼈아픈 수치의 그 경험을 통하여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역사적인 사실로 봤을 때 다윗이 그렇게 은혜를 받을 만한 처지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가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가드 땅에 갔다면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외칠 수 있는 상황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애가 은혜예요. 자격이 없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8절에 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의 맛입니다. 나는 전혀 은혜 받을 만하지 않은데 나는 정말 미친 자의 소리를 들으며 내 마음도 그래 내가 미쳤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요 정말 이런 미친 것과 같은 행동을 했을 때 주님께서 그래 너 그렇게 행동하니까 내가 널 버릴 거야 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온전한 길 가도록 계속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그 미친 자와 같은 행동을 했을 때 그의 마음의 배경이 무엇이었겠는가? 성경에 따르면은요, 그는 천천히요 만만히요 라고 이름 붙여지며 사울의 충성된 종으로서 충직한 신하로서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미 아기스 왕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가 만약에 미친 척을 하지 않았다면 그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야 할까요? 이스라엘 땅에서 자신이 행했던 많은 업적들, 사울 왕의 편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위해서 충성했던 내용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그가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호랑이 굴에 자발적으로 들어왔구나라는 걸 정신 차렸을 순간 내가 여기서 잘못하면 하나님을 부인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살자고 하나님을 부인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동안 이스라엘에서 행했던 모든 역사들에 대해서 내가 여기서 부인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두려움이 분명히 왔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의 위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거기 도망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거기서 말로써 자신이 순종해왔던 것을 부인하고 그것에 대해서 악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13절, 14절의 내용은요. 다윗이 겪었던 일들에 대한 해석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묵상을 통하여 성령님의 조명하여 주신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해석하여 주심을 받아야 합니다. 도무지 표제와 아비멜렉에게 피했던 그 수치스러운 사건과 8절에 그가 하나님께 피했다는 것이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분명히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피하는 복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 많은 실수를 합니다. 거기에 핏이 나면 안 되는데, 그 사람 붙들면 안 되는데, 그쪽으로 도망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잘못된 선택들을 수도 없이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선택을요,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강권하여 이끌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다윗은 미친 척했던 수치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께 피하게 하신 그 복을 이야기합니다. 이 괴리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구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하여 경험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울이 두려우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 주님의 온전한 은혜 안에 의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8절부터 14절을 묵상하면서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사울이 나를 쫓아온다고 사울을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9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아, 하나님을 야래하라, 두려워하라. 왜 사울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야래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그가 삶을 통하여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젊은 사자가 누구입니까?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의 꾀가 많아요. 나의 지식으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궁핍하여져요. 어쩌면 다윗이 블레셋 땅에 도망한 자신을 보면서 내가 젊은 사자구나. 그래서 궁핍하여 줄이게 되었구나. 라고 경험했을 수 있어요. 그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젊은 사자가 좋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야래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어 나가시는 방법은 매우 단순합니다. 세상을 보고 세상에서 넘실대는 파도를 보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자는 궁핍함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내 삶에 어떠한 형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는 주께서 좋은 것을 부족함 없이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11절에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이것은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본인의 삶의 여러 실패와 고난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과 경험했던 많은 우여곡절의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전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많은 경우의 수를 통하여 다져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늘 좋기만 한 것으로는 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두운 터널도 통과해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내 발등을 찍는 일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사울을 두려워했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되는데 라는 인간적인 후회와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움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얼마나 여러 가지를 합니까?
참 주님 보실 때 주님은 일양미쁘사 변함이 없으신데 우리는 너무 조속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가볍기가 그지없는 거예요. 풍선 인형 같은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가 진득이 주님 앞에 잠잠히 은혜 안에 잠겨 있지 못하는지, 왜 이렇게 엉덩이가 가벼워서 들썩거리는지.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젊은 사자가 궁핍한 것을 깨닫는 거예요. 젊은 사자는 어떤 의미로는 철없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철이 없으니까 자기 힘을 믿으니까 궁핍하여지는 그 비참함과 수치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무게감 있는 자녀의 정체성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8절에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다는 것은요. 인생의 쓴맛, 내 힘을 믿을 때 그 두려움의 맛, 그 수치의 맛, 절망의 맛, 모든 내가 맛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모든 맛을 포함하여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됩니다. 사람의 인생이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그 삶의 여러 가지 질고를 통하여 결국 내가 하나님을 맛보아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다윗이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외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주님을 맛보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떠한 맛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여쭤보세요. 주님의 선하심의 맛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다윗이요, 그 고통 가운데 회복되면서요, 주님의 선하심의 맛을 봤어요. 여러분 배고플 때 먹는 밥이 꿀맛이죠. 다윗은요 주님의 말씀이 꿀맛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처절하게 실패하지 않아서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주님께 좀 간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주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맛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꼭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15절을 좀 볼게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좌치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요. 주님께서 누구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시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다윗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요. 주님께서 누구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요. 의인을 향하고 계시대요. 하나님의 귀는요. 그 의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는요. 주님께서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고 계신다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다윗이 삶에서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요.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참된 의인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그에게 은혜의 빛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의 자취는요. 하나님께서 다 끊어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이걸 다윗이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다윗은요. 지금 이 시를 적을 때요. 인생에 무슨 응답을 얻었거나 그런 시점이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곤고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요. 이미 경험한 것처럼 이야기해요. 이미 악인들이 땅에서 자취가 끊어진 것처럼 이야기해요. 또한 의인이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이미 그를 모두 건지신 것처럼 이야기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시편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요.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시편 기자는요. 계속 믿음으로 선취하여 주님의 은혜가 자신의 삶에 실현된 것을 찬양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본인이 상상해서 이야기한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게 아닙니다. 아직 그것이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주님을 경외하며 가까이 나아간 자는요. 이 일의 결국을 주님으로부터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서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얻는 게 바로 이런 은혜예요. 한나가 얻은 게 바로 이런 은혜예요. 한나가 아이를 낳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마음에 이미 선취하는 믿음을 부어주시고 평강을 주셨어요.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걱정하는 빛이 없이 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거예요. 15절부터 17절까지 보았을 때 고난당하는 자가 주님 앞에 거함으로 얻게 되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계시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경륜과 계시는요, 가만히 있는데 임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경외함으로 엎드려 자신의 삶의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만 경외하는 자가 얻는 복입니다. 오늘 15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마음이 어두워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는 자가 주님의 경륜의 계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선취의 믿음을 주옵소서. 환경과 상관없이 선취한 믿음으로 일어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하는 자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선지자라고 불러요. 선지자. 그래서 다윗은요, 왕이면서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왜 다윗을 선지자라고 하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다윗을 다루어 나가신 그 시편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 안에 깊어지는지, 또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다윗이 선지자와 같이 주님 앞에 세워졌사온데 그것은 다윗의 어떠함이 아니요 오직 주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어두운 세대 가운데 우리에게 선지자와 같은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은혜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선취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오직 많은 질고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계시가 열리고 주님의 뜻을 분별받은 선지자여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의 토부교회 안에 참으로 이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주님의 경륜과 계시가 열리는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아. 나의 삶에 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강권하여 성도의 견인을 이루어 나가시는 주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선한 길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여 이 세대 가운데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과 마음으로 일어나 주님의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